에스겔서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좀 기대되시죠? 저는 굉장히 이제 즐겁게 좀 공부를 했는데 이 즐거움이 같이 우리 함께 나누는 분들과 좀 이렇게 공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그 교재를 중심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또 교재 특성상 그 많은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제가 각 과의 어떤 주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그 제가 좀 집약을 해서 강의안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최근 책들을 좀 읽어주시되 특별히 강의에 좀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같이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부제를 가지고 같이 에스겔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개요인데요. 네, 강의 개요가 총 12주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공과는 한 이제 15과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좀 나눠봤습니다. 이거는 뭐 매주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뭐 지금 받아 적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숙제처럼 이제 매주 다음 주에는 이걸 읽어오세요 이렇게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은 에스겔 서론을 좀 배우게 될 것이고 각 과를 주차별로 좀 나누었어요. 그리고 성경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음 주 숙제만 좀 미리 알려드립니다. 교재의 1과부터 2과까지를 반드시 읽어오시고 특별히 에스겔서의 1장부터 4장까지 말씀도 같이 읽어주세요. 교재는 2과 그리고 성경은 4장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주에 걸쳐서 에스겔 48장까지 그리고 15과까지 다 놓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매주 알려드릴 거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강의를 좀 나눌 때 좀 무엇을 좀 목표로 할까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무엇을 좀 목표해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딱 한 가 뽑자면 꼭 이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특별히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마땅히 자녀와 성도로서 이 말씀을 정말로 읽자. 이게 저의 어떤 이번 강의의 아주 핵심적인 좀 주제로 핵심적인 또 내용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목표예요. 에스겔서를 반드시 12주 동안 48장이 절대 작은 양은 아닙니다. 그 적지 않은 양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읽을 때 어떤 우리가 유익을 누리게 될까, 어떤 목표를 성취하게 될까 생각할 때 먼저는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듣게 되겠죠. 당연히 그죠?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고 그 메시지를 묵묵히 듣다 보면 진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걸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잘 듣고 나면 반드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 세 가지 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에스겔서에 집중해서 가르침을 나누되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우리가 숙지하는 것을 두 번째 목표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오늘 내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것을 중심으로 에스겔 서론을 좀 다루게 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좀 갖고 왔는데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누군가를 좀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특별히 그 에스겔서를 읽을 때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과 그 삶과 생애와 시대를 우리가 잘 알고 익숙하게 알면 너무나 놀랍게 에스겔서가 아주 재밌게 읽히고 때로는 마음 아프게 읽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바라는 바는 에스겔이 누구인가,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무엇을 전했는가를 좀 오늘 서론을 통해서 살핌으로 앞으로의 강의의 재미와 즐거움에 좀 포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오늘 듣다가 막 우실 수도 있어요. 안 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그리고 에스겔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전했는가를 좀 이제 키워드화하면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는 역사를 다루게 되겠죠. 그리고 에스겔은 누구인가는 인물을 다룰 것이고 그 중심으로 무엇을 전했는가 할 때 에스겔서의 어떤 주제, 핵심 메시지를 좀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또 듣기에 앞서서 또 이렇게 바로 강의 또 시작하면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제가 아주 좋은 도움 영상을 하나 찾았어요. 이제 유튜브에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걸 치시면
이제 여러 애니메이션처럼 우리 에스겔을 어떻게 이해할지를 좀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오늘 그거를 먼저 좀 보고 한번 그 강의를 좀 시작하기 앞서 이걸 보고 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 그 카메라가 나올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다른 공유를 할 테니까 그 일단은 이 영상이 두 가지 영상인데 첫 번째 영상을 좀 볼게요. 그리고 중반부에 두 번째 영상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강의 7분 정도의 강의인데 한번 보시고 이 안에서 에스겔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전체적인 맥락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1차 공격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벨론은 도시를 전멸시키지는 않지만 1차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데 에스겔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로부터 5년 후 에스겔이 유대인 난민촌 근처에 있는 관계수로 뚝 위에 앉아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때는 그의 30살 생일인 것으로 보이고 원래 그는 그 해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임명될 예정이었죠. 그때 갑자기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봅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다가오는데 구름 속에는 날개를 뻗어 서로 접하고 있는 4개의 기이한 생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4개의 얼굴을 가졌고 곁에는 바퀴가 하나씩 총 4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이 생물들의 날개가 눈부신 단상을 받치고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는 모습을 보는데 그 보좌 위에는 불처럼 사방으로 빛나는 사람처럼 생긴 형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에스겔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닫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은 주님의 영광의 형상이 모양이며 하늘 보좌의 전차를 타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인데 무거운 또는 중요한이라는 뜻인데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 그분의 형상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현현을 묘사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하죠. 에스겔의 환상 속 모습들은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고 또 언약궤를 덮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한 것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사실 이게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왜 바벨론에 임하신 걸까요? 원래대로라면 예루살렘 성전 안 언약궤 위에 계셔야 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의 첫 부분은 이 질문에 대한 고찰로 시작합니다. 더불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반역을 비난하기 시작하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로 임명하십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깨뜨렸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신들에게 충성을 바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와 폭력이 만연하게 됩니다. 바로 그 결과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하시는데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1차 침공 외에도 또 다른 공격이 뒤따를 것이며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의 파괴도 임박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말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시각적 연출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길거리 공연 형식으로 대중 앞에서 정말 기상천외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의 예언적 메시지에 대한 비유 같은 것이었죠. 그는 작은 예루살렘 모형을 짓고 난 뒤 그게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거나 머리카락과 수염을 완전히 밀고 난 뒤 그걸 칼로 내려치거나 가장 극단적인 행동으로서 대속죄일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는 연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1년 동안 한쪽으로 누워 쇠똥으로 불을 피우고 음식을 구워 먹었는데 이는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동안 사람들이 먹게 될 더러운 음식에 대한 신호였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낙심되는 나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길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역적이고 굳은 마음 때문에 에스겔을 거부할 겁니다. 이는 광야에서의 반역 이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묘사하길 언젠가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한 예언을 상기시키는데요. 에스겔은 그 예언이 실현되는 걸 보는 불행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크게 실망한 에스겔은 자신의 역할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약 1년 후 그가 또 다른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 대한 것이었죠. 그는 가상체험을 하듯 성전을 둘러보면서 그의 부재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게 되는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성전 앞 바깥들에서 이 커다란 우상 신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방신들에게 성전 안팎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본 뒤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이름의 바벨론 신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성전 위로 떠오른 뒤
동쪽 바벨론 쪽을 향해 떠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임하셨는지 볼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언약 위반이 너무도 노골적이고 역겨워지자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내쫓았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에 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함께 포로가 되십니다. 11장의 환상 끝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희미한 소망의 빛과 같은 이 예언은 임박한 파멸의 현실 속으로 빠르게 가라앉고 맙니다. 그러나 11장은 이 책의 핵심적인 전환점으로서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세 부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표인데요. 첫째는 이스라엘, 다음은 주변 나라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11장의 소망적인 결론이 또 다른 세 부분으로 나뉘어 전개되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 다음은 주변 나라들, 그리고 온 창조세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죠. 12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두는데요. 이 부분은 다양하게 구성된 시와 수필의 모음집입니다. 여기서 에스겔은 그가 즐겨 쓰는 비유와 우화를 보여줍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불타 쓸모없는 나뭇가지, 반항적인 아내, 감옥에 갇힌 위험하고 사나운 사자 또는 두 명의 난잡한 자매로 묘사하는데 이러한 묘사는 모두 이스라엘의 지각 없는 반역과 우상 숭배의 결과가 패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에스겔은 마치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 선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그는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 수세기 동안 언약을 위반한 결과로서 파괴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사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너무 늦은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의 이 세대가 죄의 대가를 치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이제 포로가 되는 걸 면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요. 이어서 에스겔은 먼저 이스라엘과 맞닿은 주변 나라들, 다음으로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이집트와 두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들의 신과 우상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만하게도 자신들이 스스로 신이 되어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정의한 두로와 이집트의 왕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왕들의 교만에 책임을 물으시며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무너뜨리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강렬한 두 부분이 끝나면 33장의 짧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은 이제 방금 예루살렘에서 온 한 난민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에스겔에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도시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알려주죠. 에스겔의 암울한 경고들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11장의 결론을 기억하시죠?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 우리는 에스겔이 본 심오한 소망의 환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에스겔서의 전반부였습니다. 네, 잘 보셨죠? 요새는 진짜 저 깜짝깜짝 놀라게 그 공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또 도움 자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33장까지 정리된 좀 내용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저한테도 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뭐 몇 번 보셔도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는 영상과 더불어서 링크도 이것도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어, 제가 이 전체적인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또 이제 에스겔서를 봐야 될지를 좀 이제 문맥상으로 문단상으로 좀 보게 되셨잖아요. 근데 제가 에스겔서를 보면서 항상 좀 이렇게 상상을 했던 이런 애니메이션의 좀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특별히 네 개의 형상 위에 보좌 위에 뭔가 불꽃 같은 이가 앉아 계신 그런 장면을 제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해보려고 해도 그려지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에스겔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나 영광을 어떤 구체적인 아주 이미지로 그리길 원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이야기를 썼거든요. 이 애니메이션의 장점이자 단점은 그 형상이 굉장히 이제 구체화돼 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어떤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에스겔에게 찾아오신 건가에 어떤 이 애니메이션 때 혹시 제한을 두지 마시고 자유롭게 주님의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론 영상이 좀 길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먼저 좀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그 에스겔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 그 시대상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7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이겠네요. 그 시기에 이제 근동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당시 세계가 어떤 세계였는지 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이제 크기별로 이제 세력권을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이제 7세기 이제 BC 7세기에는 흥왕하는 한 제국이 있었어요. 그 제국은 어디냐면 바벨론인데 보시다시피 동그라미가 굉장히 크죠. 이제 팽창하고 확장해서 당시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이제 바벨론입니다. 다만 아직 아수르의 세력 위에 있는 그 조그만 동그라미 이제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는데 전성기가 지나서 힘을 잃어가는 그 아수르와 또 당시 그 근동의 또 패자를 노리고 있었던 이집트 그 두 세력 사이에 이제 남유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흥왕하면서 이 남유다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기존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편에 있을 것인지, 애굽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흥왕하는 바벨론을 생각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남유다 근동 7세기의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근동 당시의 역사적인 시대와 더불어서 이제 예루살렘의 왕들이 유다의 왕들이 또 여러 또 어려움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당시의 왕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제가 적었지만 요시야 왕, 여호아스 왕,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로 이제 좀 대표되는 당시의 왕들을 보면 요시야 왕 시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전에 있었던 아주 악한 그런 패습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뭐 산당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철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절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책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근데 당시에 어떻게 요시야 왕이 이런 종교 개혁을 펼칠 수 있었냐면 이제 국제 정세 안에서 이해를 하자면 아수르 세력이 약해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아수르 세력이 약해지고 이제 유다가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이제 일단의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바벨론이 막 흥왕을 하니까 아수르가 밀리기 시작하는 걸 보고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출정을 하거든요. 성경에는 그게 느고 왕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애굽의 바로의 이름이었던 느고가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애굽 왕 느고를 막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막지 말라고 바벨론이 흥왕하는 게 뜻이라고 하셨는데 요시야 왕이 느고 왕을 막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좀 당시 국제 정세를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당시 아수르 제국이 아주 비관용적인 정책을 펼쳤거든요. 아주 잔인하고 어떤 종교든 민족이든 말살을 하려고 하는 아주 좀 무서운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 개혁을 이어가기 위해선 아수르 세력이 다시 재기하는 거를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었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애굽 왕 느고가 올라올 때 그걸 막다가 전사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왕들의 행적이 좀 안타까워요. 여호아스 왕이 잠깐 세워졌다가 그 사실 패해지죠. 3개월 만에 이제 다시 잡아가서 여호야김을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바벨론 포로라고 이야기하는 각 포로 이제 1차, 2차, 3차에 이르는 포로 이제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는 1차 포로가 있었어요. 바벨론이 이제 여호야김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재임기에 이제 1차 포로로 605년에 다니엘을 이제 대표로 할 수 있는데 당시 귀족과 왕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있다가 이제 여호야김이 이제 자꾸 애굽 쪽과 좀 연합을 하려는 좀 분위기가 보여서 바벨론이 다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아마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이제 재임 기간이 11년으로 조금 짧은데 그가 아마 죽음을 통해서 아들이 이어지는 건데 이제 왜 죽었을까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도 바벨론의 흥왕을 보고 좀 이제 당시 관리들이 좀 암살을 하지 않았을까 독살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추정이 있어요. 여호야김이 그렇게 좀 내려오게 되고 여호야긴이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이 여호야긴이 이후에 뭐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의 왕 아주 정통 왕조예요. 근데 여호야김이 3개월 만에
바벨론이 이제 포로로 끌고 갑니다. 3개월 만에 여호야김과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을 꿈꿨던 에스겔과 그리고 수많은 귀족들과 또 어떤 그 세력권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2차 포로로 거의 다 끌고 가죠. 이 2차 포로 이후에 사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행 왕으로 이제 여호야김의 삼촌이었죠. 그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가 이제 11년에 재임 11년에 바벨론을 배신하고 나자 이때 바벨론이 와서 성전 파괴 비롯한 예루살렘을 진멸하고 시드기야의 앞에서 아들을 다 죽이고 눈을 뽑아버리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있었던 당시 남유다가 그 국제 정세 안에서 겪었어야 하는 아픔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제국들 사이 안에서. 근데 내부적으로는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제국들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것이 심판이고 경고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면서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주님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은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더 우상숭배와 혼합주의로 빠져들어갑니다. 그게 결국은 유다를 멸망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당시 이제 우리는 이제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그린 포로들의 대이동,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것을 상상한 19세기 화가인데요. 이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성전의 어떤 절대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멸되고 왕족도 귀족도 그리고 수많은 유지들도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 당시 이제 유다의 어떤 정서 그리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당연히 아마도 그들에게는 깊은 어떤 좌절과 또 절망과 또 영적인 빈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어떤 부분이 아이러니하냐면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망했고 또 유다가 정말 망해 가고 있고 당시 국제 정세 안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신호를 주셨는데 이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영적인 빈곤 상태에 빠지지만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 우상숭배와 혼합주의와 또 영적인 교만으로 그들의 모습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들은 그런 위기 앞에서도 계속적인 우상 숭배를 했는가 할 때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있었던 이제 그림이요. 이제 하나님 얼마나 이제 이들을 참고 기다리셨는지 좀 생각하게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뭐 그렇게 중요한 그림은 아니지만 당시 히브리어로 또 그려진 또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남겨진 어떤 토기인데 거기에 이제 송아지 두 마리 보이시다시피 송아지 두 마리 형상과 그리고 저쪽에서 이제 비파 수금을 치는 한 사람과 그리고 무언가 어떤 큰 형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뭘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냐면 당시에 소의 형상 그리고 한 여인이 의자에서 연주하는 이 상황 사이에 여호와와 아세라가 같이 있는 같이 섬기는 같이 그들을 기리는 음란하게 하나님과 아세라를 그려놓은 좀 그런 그림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들은 심판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안에는 너무나 더 이상 그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 우리에게 물질적 유익과 풍요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혼합하고 아주 영적인 교만한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게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만 했을까? 우리는 좀 질문해보고 답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어야 하는가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결국 우리 주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당시 또 동시대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선지서가 갖고 있는 중요한 또 아주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멸당에 마땅한 그런 죄가 만연한
막을 수가 없는 죄. 근데 그 죄의 특징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단순히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섬기는 걸 떠나서 넘어서서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이해해 주는 거냐면 음란한 행동, 그리고 가난한 자를 배격하는 것,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또 이렇게 그 못 살게 하는 것, 그런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가 되는 거예요. 불의가 만연하는 사회인 거죠.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는데 감사하게도 선지서들은 꼭 그 아시다시피 그 메시지 안에 회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에스겔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그 소개 영상을 7분짜리 영상을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쭉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시고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를 주시기에 앞서서 참 신기한 게도 그 전환점이 되는 한 그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게 11장인데 11장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11장 19절에서 21절에 좀 제가 읽어볼게요. 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또 심판을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이상한 약속 하나를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감사하게도 선지서의 메시지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마땅한 이유와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회복을 하시겠다. 그 돌 같은 마음을 그들의 백성답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새 영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선지서를 쭉 읽고 특별히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위엄에 놀라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하시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더불어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신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미와 더불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에스겔서를 읽을 때 막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메시지를 이제 에스겔이 담아서 전파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시대상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인물로 넘어가서 에스겔은 누구인가를 여러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누구인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597년 2차 포로에 끌려왔던 부시 아들 에스겔입니다. 당시 에스겔은 그 제사장 반열,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제사장 부시 아들로서 이 에스겔은 사실은 혈통적으로 그리고 자신의 계획과 걸음조차도 제사장이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통 제사장은 30세가 되면 이제 임용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셔서 그 성직을 감당하게 되는데 30세가 되기 5년 전에 제사장으로 이제 정식적으로 섬기기 5년 전에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마 사건이었을 거예요. 에스겔에게는 꿈꾸었던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 성전에서 주께 봉사하기를 원했던 것, 그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꿈꿔왔던 것이 25살에 제사장 임직 5년을 앞두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부서지는 거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디로 끌려가냐면 바벨론에서도 중심지도 아니고 그냥 강가, 그발 강가라고 표현되는 바벨론의 한 그 포로민들이 모여져 있는 그 땅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더 이상 될 수도 없고 심지어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그 위태위태함이 보이는 그 시기에서 그발 강가에 앉아 있는 거죠. 아마 그는 그 그발 강가에서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포로민 그 지역에서 오고 가면서 그 5년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대를 탓하고 자신의 삶을 부정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의심하면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를 고민했을 수도 있고, 왜 인생이 여기까지 왔을까? 또 이 역사는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질문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도 아마 푸념했을 수도 있고, 자신이 믿고 따라왔던 약속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괴로웠을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그는 그 발 강가에서 그렇게 5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참 하나님께서 좀 야속하게도 그 5년 동안 한 번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포로 이후 5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602년에 그 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 강의를 듣고 있는 그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기억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25살 만으로, 그리고 30세, 만 30세 부름을 받으면 사실 뭐 저보다 어린 시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 어, 인생이 좌절된 거죠, 사실. 그리고 꿈도 좌절될 뿐만 아니라 나라와 역사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크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다 들었는데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기로에 이 에스겔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5년을 침묵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이 이 에스겔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침묵 같은 그런 아픔 또는 설명되지 않는 시간 혹시 있지 않은가 궁금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그 그발 강가에서 그 침묵을 깨고 에스겔을 찾아오사 에스겔이 그 침묵 가운데 다져지고 아파하고 정리했던 그 모든 은사와 삶을 사용하셔서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선지서들 중에서 특별히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를 읽으면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울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도 많은 아픔들을 또 외부적으로 또 친지들에게 또 동족들에게 당하기도 했지만 에스겔은 개인적으로 그 모든 삶에서 정상인으로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선지자적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에스겔의 시각적 연출이라고 표현됐는데 신학적인 좀 어려운 용어로는 행동 예언이라고 합니다. 행동 신탁이라고도 하는데 행동 예언 어떤 외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말이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라 외적으로 보여지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말이 없이 전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모습으로 사건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겁니다. 에스겔이 감당해야 됐던 행동 예언들을 제가 좀 그냥 나눠줘 볼게요. 어떤 행동 예언들이 있었냐면 한 번은 이제 왼쪽으로 390일 그냥 누워 있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40일을 누워 있으라고 하셨죠. 390일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크기라고 하셨고 40일은 남유다의 죄악의 크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390일을 또 다른 쪽으로 40일을 누워서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의 죄악이 이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에스겔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했냐면 벙어리로 지내야 했습니다. 7년간 벙어리로 지내야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 기간 가운데 또 행동 예언을 하기를 아주 적은 양, 특별히 거의 200ml 정도였나요? 200g 정도였나요? 그 정도의 양식으로 하루 끼니를 삼아서 또 물도 한 3잔 정도로 하루를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음식을 먹게 하셨어요. 꽤나 오랜 기간을.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릴 만한 양을 먹으면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간 속에서 이 누워있는 때에는 때로 하나님께서 먼저는 사람의 똥을 가지고 음식을 구워 먹으라 하셨는데 이 제사장을 꿈꿨던 에스겔이 도무지 그것은 부정해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조금 봐주셔서 소똥으로 그러면 음식을 구워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 소똥으로 부정한 음식을 먹게 행동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은 아마 당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가 범했던 영적인 간음과 부정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행동을 통해서 보여야 했던 것이죠. 때로는 머리카락을 3분의 1을 잘라서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리면서
진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일들로 심판하실지를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움직이지도 않고 벙어리로 지내고 영양실조 같은 상태로 먹으면서 소똥으로 음식을 구워 먹고 머리는 막 칼로 잘라내서 뿌리고 태우고 바람에 날린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실제로 학자들은 이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아마도 이는 거의 정신병, 정신질환에 가까운 환자처럼 보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행동 예언으로 주신 것 중에 가장 지금도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려운 아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죽음을 에스겔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가져갈 건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미리 알려주시면서 절대로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절도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2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인자란 단어는 앞으로 이제 볼 건데 에스겔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특별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연약한 어떤 사람의 또 그 특징을 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어쨌든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길 에스겔아 너의 눈에 기뻐하는 걸 빼앗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분명히 아내를 가장 기뻐하고 사랑하는 이런 행동 예언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구차하고 비참한 삶이지만 그러나 소중하고 기뻐하는 아내가 있어서 아마도 낮에는 이런 행동 예언을 하고 집에 가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 기뻐하는 것을 앗아가겠다 하시고 울거나 슬퍼하지도 말고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도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저히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아주 순결한 신부이길 원했던 사랑하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심판하시고 진멸하실 때 주님은 그 기뻐하고 사랑하는 대상에 진멸되고 심판되는 현장 속에서 눈물 흘리실 수 없는 분으로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좀 울적해집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꼭 반드시 웃으면서 즐겁게 감사하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훨씬 많구나. 에스겔이 보이는 삶은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다가 그렇게 한번 살고 가는 것이 인생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에 생각에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에스겔의 그 인물의 면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파하는 선지자의 삶이 조금은 굉장히 처량하고 비참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던 에스겔의 삶 속에서 무언가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지 좀 떠올라서 좀 숙연해지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렇네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에스겔에게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근데 이렇게 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폐역한 세대여서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행동 예언으로 아주 충격적인 사실들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듣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일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까지 역사와 인물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살아갈 때 또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리고 신자로서 한 인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에스겔서가 좀 아픔이 되기도 하겠지만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세나 또 교회와 신자로 살아가는 시대가 결코 쉽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고 때로는 에스겔을 통해서 아무도 듣지 않지만 그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동기부여하신다면
그게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 시대를 의미 없이 사는 것 같이 괴로운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에스겔이 근데 이렇게 비참하게만 살았다고 우리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데 사실 에스겔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아주 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본 성경상에서 몇 안 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었거든요. 주님은 이 에스겔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에스겔을 부르는 그 자리에서 주셨어요. 사실 그것을 다음 주에 보면 또 엄청난 은혜가 될 텐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형상을 에스겔에 보여주신 이유는 너 나와 함께 그 길 걸어갈 수 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바벨론에 내가 임재했다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맛볼 때 정말로 멋지게 묵묵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얼마나 위대하신가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마침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인가를 먼저 보시면 아픈 하루하루를 정말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를 좀 잠깐 짧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이제 앞서 우리가 48장의 모든 내용을 지금 다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주 여호와라는 말이 200번 넘게 나타납니다. 217번인가 정도 나타나는데 여호와라는 말, 곧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어떤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회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에스겔은 설명합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 심판은 회복을 전제한 심판입니다. 에스겔서는 이것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당시의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로 완전히 하나님의 가치와 인격과 성품을 완전히 무너뜨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포로민들과 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치열하게 드러냈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선포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분은 그 진멸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또 에스겔은 무엇을 다루냐면 죄를 다루는데요. 특별히 이 죄를 다룰 때 좀 유념해서 볼 것이 있어요. 당시 이제 에스겔서의 이제 죄는 반드시 제거가 돼야만 반드시 정결해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열심히 뭐 순종하고 지켜서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죄인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아무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아버지가 아니라 그 당대에 그 아들이 그 시대의 죄를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고 적나라하게 고백한 이후에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되게 큰 충격이에요. 죄를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답이 없는 백성을 직접 해결하신다. 이런 죄의 관념을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결해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시행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 봤듯이 이제 심판과 회복은 여러 환상 가운데 특별히 5가지 환상을 보거든요. 뭐 병거 환상은 2번 나타나고 마른 뼈 환상 그리고 새 성전이 나타나는 이제 48장의 내용으로 전 우주가 회복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결국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환상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진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이 새 성전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이 회복을 향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참 따뜻해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 키워드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으로 에스겔서 당시 포로기의 백성들 유다 멸망의 시기를 겪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 어떻게 이해됐을까요? 건물로 이해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이해됐지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 없다는 일종의 하나님보다 우선한 성전 우선주의가 아마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성전을 떠나신다고 하세요. 에스겔서에서 충격적으로. 성전을 떠나셔서 어디 가시냐면 바벨론으로 가셔서 그발 강가에 찾아오셔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기서 에스겔서의 성전의 특징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성전은 건물이나 외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에만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이고, 새 성전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전 우주가 주님의 임재로 가득할 종말론적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함께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성전과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각각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에스겔서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시간이 좀 이제 다 됐네요. 5분 남았네요. 오늘 맺음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좀 합니다. 오늘 배웠던 걸 좀 떠올리면서 5년의 침묵, 그리고 제사장으로 꿈꿨던 것이 좌절됐던 이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바벨론, 포로,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발 강가, 꿈꾸었던 제사장 직분이 좌절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장소가 그발 강가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침묵하고 어둡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가 그발 강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발 강가에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여기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곳이 아주 빛나는, 아주 뛰어난, 아주 이미 위험이 가득한 그런 위대한 제국이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비참하고 외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는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좀 질문하고 싶어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여러분에게 혹시 그발 강가가 있다면 그 자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각자 질문해 보시면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 아직 설명되지 않는 어려움, 그리고 삶 속에서 느끼는 괴로움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 있는 그 자리가 그발 강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임재하셨고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게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이마를 금강석 같게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숙제가 있어야겠죠. 네, 다음 주에 이제 교재 1, 2과를 꼭 다 읽어오시고 에스겔서 1장에서 4장을 반드시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식의 강의로 좀 나눠질 예정이고, 성경을 잘 읽어오시면 아마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공유를 잠시 중지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좀 나누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